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사도행전 11장 1절 말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hir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전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였다 하거늘. 아멘. 이제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에 고넬료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초청을 하는 장면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고넬료 가정에 도착을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해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됐지요. 그 친가도 그러고 또 친구들도 그렇게 해서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다 구원받고 기쁘고 큰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침례 순종하고 여러 날 유하면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떠나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된 거예요. 올라왔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할례자들이 hir난을 했다 그랬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이제 사도들도 유대에 있는 형제들도 이 소식을 다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꼭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죠. 이렇게 형제들도 사도들도 그 소식 듣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데 꼭 그 중에 또 이렇게 그냥 할례자들이 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뭘 갖고 집에 들어가 가지고 함께 먹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이제 트집을 잡고 이제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 또 요바에서 고넬료 집에 방문하기 전에 그 요바에 어떻게 있게 되어 있느냐 하면 9장 32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는 이제 여러 곳에 이제 사방으로 도루지 다니게 된 거예요. 거기 이제 성도들을 만나서 이제 다독거리기도 하고 또 그곳에 만나서 또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또 환자들을 만나면 치료해 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 가운데서 거기에서 보면 루타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내려갔을 때에 에냐라 하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이게 침상에 누워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그 중풍 환자에게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하고 지금 치료해주고 있나요?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는 조금 더 자기 모습이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그죠? 그 중풍병자 8년 동안 누워있는 그 환자에게 지금 누구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낫게 해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베드로 자신에게 어떤 대단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손을 탁 얹으니까 막 중풍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났더라. 지금 이런 얘기 일절 없지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보면은 이게 그 간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내게 이만한 능력을 주어가지고 말이야 내가 기도 한마디 딱 하면 내가 손 얹어서 어떻게 하면 그 그냥 환자들이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하고 지금
이 모습이 비교해 보면 어떠나요? 전혀 이 베드로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이 병을 낫게 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는 거다.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을 밝히 이야기하죠. 이게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수제자로서 귀하게 정말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이게 장구하게 깨끗하게 쓰임 받은 우리 이 비결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영원한 상급이 무엇인지를 이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떻게 쓰임 받았고 정말 어떻게 상급을 받는지 우리 이거 명심해서 볼 이유 있죠. 이렇게 베드로는 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에 그에게 일절 다른 얘기하지 않고 내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한 그대로 얼마만큼에 일어났나요? 곧 일어나니. 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시죠. 이렇게 해서 그냥 깔끔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이 말 한마디 딱 한 것뿐인데 정말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날 수 있게끔 은혜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이렇게 치료하는 사역에 있어서도 이렇게 환자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신다는 이것까지도 전하게 되면 그 믿음이 전달돼서 이렇게 치료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 치료의 결과가 어떤 열매로 나야 될까요? 그 현상을 보고 다 뭐예요? 그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우리 어떤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인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께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죠. 중풍병자를 치료해서도 결과는 다 주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주께로 돌아가는데 전혀 베드로가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이 현장을 딱 보고 주님이 8년 된 중풍병도 즉시 일으키실 수 있는 이것을 딱 볼 때에 그래 맞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도 다 이미 다 용서해 주신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다 이 모든 사역의 결과는 주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역 저런 사역 하고 있지만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져야 돼?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다니면서 또 요바에 또 이르게 된 거예요. 두루 다녔다고 했어요. 요바에 들어와서는 또 어떤 제자를 만났나요? 여제자 누구요? 다비다라 하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도르가를 만나게 됐죠. 근데 그 도르가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 거예요? 죽어서 시체가 돼가지고 씻어서 다락에 땅에 눕혀놓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도르가의 일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나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많다 그랬어요? 심이 많더니 그냥 정도에 지나칠 정도로 심히 구절했어. 그러면 자기 형편과 이 생활에 이게 그냥 아주 심이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내 생활을 계산하지 않고 아예 그냥 막 이 구제하는 일에 이 선행이 주님 보시기에 심이 많다고 이렇게 한마디로 딱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것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어느 정도를 이게 선행을 했는지 어느 정도로 이렇게 구제를 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이렇게 그 도르가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이미 죽었을 때 죽기 일보 직전도 아니고 이미 죽은 후에라도 그가 행한 그 선행과 정말 심히 많은 구제를 한 이 결과가 그것이 자기에게 어떻게 돌아갔나요? 그렇게 구제하더니 뭐 별 수 없네. 다 죽는 거네. 재산 그냥 심히 많이 구제했다 보니까는 뭐 재산을 얼마만큼 많이 지금 모아놓은 게 있어요? 모아놓은 재산도 없이 어떻게 해요? 구제하기 바쁘니까 이거 그냥 뭐 아주 심히 많이 그러니까 들어오기가 바쁘게 나누기 바쁜 거예요. 그쵸? 그렇게 이 평생 동안 선행하고 구제하더니 아이고 뭐 자식한테 물려준 재산도 뭐 우리 이거 계산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뭐 하나님 섬긴다고 하더니만은 지금 뭐 꼴이 뭐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갚아주셨을까요? 근데 이 다비다는 여제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다비다는, 이 도르가는 지금 현재 구원받은 상태로 죽었나요? 믿지 않은 상태로 죽었나요? 그쵸. 이 보면은 한마디로 여제자가 있으니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이 여제자가 살면서 계속 선행과 굳이 않은 일을 심히 많이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병이 들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죽은 게 아니고 병이 들어서 죽어가지고 시체로 이렇게 다락에 누워 있는 상태인데 우리 주님은 이 다비다에게 어떻게 갚아주셨어요? 마침 그때에 요바에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이제 있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알게 된 거죠.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서 지체 말고 오라 간청하니. 그러니까 요바에 이제 루타에 원래 있었었는데 이제 그 요바에서는 이제 가까운 거리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 루타의 지역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요바 근처에 있다는 거죠. 이게 루타에 이렇게 베드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베드로를 불러오게 한 거예요. 왜요? 간청하니 그랬어요. 명령이 아니고 제발 와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이제 요청하는 장면을 보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갔지요. 가서 보니까 다락에 이미 도로가가 죽어서 이렇게 눕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가부가 베드로에게 곁에 와서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가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이렇게 이런 옷도 그냥 다 내 보이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했습니다라는 거를 그저 그냥 그 옷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이랬던 도로가입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도로가가 다시 살아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 눈물은 정말 막 진정으로 나오는 이 눈물인 거죠. 이 눈물의 이 역사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갈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지금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손을 걷고 뭐 시도를 했나요? 다 내어보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도르가를 어떻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지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장면은 이 베드로가 받은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고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다는 것,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자세로 그것도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저들의 눈물도 보십시오. 이가 한 이 선행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정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이켰다 그랬어요. 기도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확신을 주셨겠지요. 그래, 내가 살려줄게 라고 주님께 응답을 딱 받고 딱 돌이켜서 시체를 향하여, 그러면 지금 현재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시체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시체한테 말해도 말 들어요. 우리 이유 없이 죽은 사람들을 이제 형사들이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부검을 한다고 그러죠. 근데 죽어 있는 시체가 나 어떻게 죽었어요? 다 말한다 그랬죠. 베드로도 지금 시체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떤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금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거죠. 살아 역사한다고 그러죠. 죽은 시체한테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그가 눈부터 번뜩 딱 뜨는 거예요. 와, 이 장면 한번 생각을 해보라요. 그냥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일 먼저 누가 아멘을 하고 있어요? 눈이 아멘을 하고 있어요. 그쵸? 눈으로 그냥 아멘하면서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와, 얼마나 신기해. 그쵸? 베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일으킨 게 아니고 눈을 딱 떠서 베드로를 딱 보는 순간에 본인 스스로가 일어나 앉은 거예요. 그쵸? 참 주님은 마른 뼈다귀도 명령하면 그냥 일어나는 거 볼 수 있죠. 대군대를 이루는 거 우리 볼 수 있죠.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력이 있듯이 그때나 이 지금이나 주님은 이렇게 죽은 시체도 이 눈을 떠서 스스로가 앉을 수 있게끔 하시는 이 능력 누가 우리를 지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 다 지으신 거죠. 이렇게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걸 알 수 있죠. 베드로는 이렇게 또 그 결과로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서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어떤 아름다운 열매가 또 맺혀졌나요?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를 막 따라다니면서 추종하는 게 아니고 결론으로 어디로 또 가요? 예수님을 또 믿게 되는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거 보라고요.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주를 믿더라, 주님을 믿더라, 주님께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은 이렇게 그 사역의 열매의 결과를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또 그 요바에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불구하고 이 요바에 또 다시 가가지고 요바에서는 또 피장의 집에서 또 머물게 된 거죠. 이렇게 피장의 집에서 머물면서 베드로는 또 어떤 일을 했어요?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난 또 죽은 사람이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연거푸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피장의 집에서 또 그 시간에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이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진짜 철저히 비어져 있고 내려져 있고 전혀 내가 뭘 한 것에 대한 막 죽은 사람이 일어났어 내가 기부스가 돼가지고 그냥 막 으쌰으쌰 막 이런 거 전혀 안 보이고 그쵸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주십시오. 앞으로도 되어진 모든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도 주님이 합수하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참 이 기도하는 이 모습 그런 큰 역사가 있는데 기도에 열중하게 될까요? 이게 쉽지 않지요. 어떤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거는 기도해요. 그렇죠? 죽은 사람이 있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이렇게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는 이 이후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 앞에 그 전이나 그 후에도 똑같이 주님 앞에 의뢰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진짜 이거 정말 너무 아름답죠. 우리 이 베드로의 이 모습 정말 성숙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무르익은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다고 그랬어요. 익은 열매가 익을수록 고개 숙이듯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고 그대로 고개 숙이고 주님 앞에 두 팔 벌리고 기도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보시라고요. 그렇죠? 베드로는 이때까지 계속해서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치료하고 다녔었나요?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주로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했는데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지경을 넓히는 그 다음 단계로 사역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털을 빨리 확장시키려니까는 지금 있는 말뚝을 빨리 빼야 되는 거야. 그쵸? 이 지경을 높여더니 이 막힌 담을 빨리 이게 넓혀 확장을 시켜주려니까 이 그냥 고정 간염에 이제 이게 이제 깍박혀가지고 이거를 깨야 되니까 이게 지금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지금 주님은 큰 공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냥 이 보자기가 지금 내려왔다고 그랬죠.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냥 비몽사몽간에 이제 지금 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주목해서 보니까 그냥 네 발 가진 뭐가 있어요?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릇이 하나 내 귀에 이렇게 메어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오는데 그 속에 그런 것들을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적지 않게 놀라는 거예요. 이게 다 어떤 짐승들인 거예요. 베드로가 볼 때 다 부정한 것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보자기에 그냥 내려가지고 그냥 내려왔는데 완전히 그냥 거기에 가득 들어 있는 거 보니까 아이고 이게 뭐야 막 아니 그런데 이런 게 갑자기 보이는 것도 깜짝 놀래 판이고 다 이건 전부 다 이거 다 부정한 건데 이게 보니까 아니 주님은 너무나 끔찍하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잡아먹으라고 지금 하고 계시니 지금 베드로는 지금 적지 않게 놀래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자기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거를 주님이 잡아먹으러 하니 이 그냥 얼마나 놀라는지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거침없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그냥 이 속되고 세상에 이 징그러운 걸 갖고 그냥 깨끗이 못하다고 이게 뭐에 지저분한 거죠? 아니 이 부정한 거를 이거를 나보고 잡아먹으라니 이건 말도 안 돼. 근데요 말씀으로는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쵸?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그냥 여기서는 또 그렇게 큰 사역을 하고도 그렇게 그냥 예쁘게 있던 모습이 우리 주님이 이제 그래서 이뻐라.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지금 이 베드로 안에 있는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고정관념 지금 들춰내가지고 주님 앞에서 나는 그럴 수 없나이다 해가지고 이거 지금 다 이게 깨뜨리시는 거예요 지금. 한 번도 이거 먹어본 적이 없대.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이걸 나를 잡아먹으라고 하시다니 주님이 이거는 아니오시다. 참. 근데 여러분 이거 문제 되시나요? 없어서 못 먹어요. 참. 그거까지는 좀 그렇다고 당장 잡아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주님은 포기하실까요?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해도요. 우리 주님은 그랬어? 번째 또 이제 횟수만 계속 늘어나게 돼.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또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주님 앞에 이렇게 대꾸 하면요 주님은요 한 소리 더 하셔요. 한 말씀 더 하시니까 이 보자기에 담겨 있는 모든 것을 누가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지금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거라고 지금 이야기했는데 그거 내가 다 깨끗하게 해놨어. 주님이 다 깨끗해. 우리 풍속적으로 볼 때에 여기서 속되거나 하라는 이거는요 풍속적으로 풍습으로 우리나라 이 풍습을 통해서 이런 속된 거는 깨끗이 못한 거는 나는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너가 풍속적으로 그렇게 속되다 하는 모든 것 내가 다 깨끗하게 해놨어. 그런데요 그때 또 그래요 주님 하고 아멘 했나요? 안 했지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에는 아무 말이 없고 그냥 잠잠히 있어. 그거 아멘 된 건가요? 아직 안 됐어. 깨끗하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놨다고 하시니까 말도 안 돼요. 언제 깨끗하네 이렇게 됐고 할 수는 없잖아요. 베드로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고 잠잠히 있었어. 아직도 아멘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또 그냥 포기하셨나요? 그러고 마셨나요? 이런 일이 몇 번? 3번 있은 후에 우리나라 삼세판이라는 말 있죠. 그래도 주님도 그냥 케어될 때까지 주님은 계속 시도하셔요.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주님은 다 깨끗하게 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또 내가 생각하는 이 속된 거 난 한 번도 입에 넣어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주님은 이 장면을 왜 보여주시고 왜 깨끗하게 하셨다는 얘기인 거야? 이게 해석이 잘 안 돼.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이 다 깨닫게 해주시죠.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금방은 깨닫지면 돼도 그때 주님이 보여주신 게 그런 뜻이었네.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데 마침 그때 누가 왔었어요? 가이사랴에 사는 누가? 고넬료에서 고넬료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그때 마침에 이제 문을 두드리게 된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세 사람인 내 오가는 집에 섰을 때에 이제 그들을 맞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세 번 그런 장면이 있어서 그때까지도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막 무슨 뜻인지를 모를 때 주님이 그때 정확하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12절 말씀.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전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아멘. 이렇게 성령님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제 계속해서 뭘 의심하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된 거, 소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그냥 전통이니 뭐니 이런 거 풍습이니 이거 계산하지 말고 그저 그냥 무조건 이제 함께 가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렇게 해서 여섯 형제와 함께 이렇게 같이 옆바에서 있던 형제들과 함께 그들이 보낸 세 사람과 같이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사 이제 이렇게 고넬료 가정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딱 보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그때서야 그랬구나 이제 깨닫고 이때는 이제 아멘이 되어져서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여섯 형제까지 같이 이렇게 이제 고넬료 집에 갈 수 있었던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고넬료에게 이렇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시몬이라는 사람을 청해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베드로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참, 이 베드로 입에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어떤 말씀이 있어요? 구원 얻을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사방을 다니면서 형제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바로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환자들을 고치고 이렇게 치료한 이 베드로 입에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은 이 고넬료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어디 가서 죽은 자도 살렸고 이렇게 막 시체에도 이렇게 일어났고 이런 얘기 일절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오직 베드로를 소개할 때에 가장 귀한 것 어떤 거요? 그 입에는 너와 내 온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이 있다는 이 말씀을 소개했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제자라고 자처한다면 우리 주님은 내 입에 어떤 말씀이 있기를 원하셔요? 어떤 영혼을 만나도 그와 그 온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이 그 입에 있어야 되는 거죠. 진짜 제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면은 구원 얻을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넬료에게 고넬료는 그렇게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고 기억한 바 되었지만 그와 그 가정에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지금 안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구제를 해도 심히 구제가 많았어도 그것 자체가 영혼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지옥 갈 죄로부터의 이 구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진정한 이 고넬료에게 응답이 뭐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애는 그의 온 가족이라 그랬어요. 왜 온 가족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했을 때는 온 가족의 희생이 다 뒤따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한꺼번에 온 가족이 구원 얻을 수 있게 됐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넬료가 하고 있는 이 구제에 이 기도에 온 가족이 단마음으로 힘들어도 희생이 돼도 값이 지불돼도 함께 구제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온 가족에도 이 주님은 꼭 이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거죠. 이렇게 단번에 온 가족이 모이게 해가지고 구원 얻을 만한 그 입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그것도 베드로 중에서 최고 수제자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이 그릇이 되어 있는 이 베드로를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참 그 입으로 나오는 이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주님은 진짜 고넬료에게 최고의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영원한 상급을 고넬료와 이 가정에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일절 다른 소개하지 않고 그 입에는 너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이 내게 이르리라. 참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어디 가도 정말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할 수만 있다면 참 이거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값진 그릇인 거죠. 값진 일꾼인 거죠.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구원을 얻다라는 거죠. 얻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 거예요? 거저주는 것을 받아 가지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오는 것을 물건 따위를 이게 가지는 거를 이렇게 받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는 이 구원은 얻는다고 표현을 하셨으면 이 구원은 내가 힘써서 행해서 가지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혀 아니고 거저 주는 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냥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 뭘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지요. 언제 주셨나요? 창세전에 주셨어요. 그렇죠?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는 이 고넬료에게만 구원 얻을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이 고넬료 가정에만 얻게 해주신 게 아니고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이 선물 다 주셨어요. 그러면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냥 주신 이 구원을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누구도 빼놓지 않고 다 이렇게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예정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다 우리 주님이 다 뜻해 놓으신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정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넬료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렇게 가게 해서 내가 이제 이 집에 가게 된 거다. 이렇게 해서 그 집에 가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곧 누가 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시던 동일한 성령님이 이 복음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동시에 똑같이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시더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그렇게 똑같이 임해가지고 그 순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모든 심령을 열고 막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 하면 침례 요한이 한 그 증거가 생각났다고 했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침례를 요한이 이렇게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에 몇 날이 못돼서 이제 곧 누가 온다고 성령으로 침례 줄 자가 온다. 이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게 성령으로 침례 받는 모습이 바로 이거구나. 그 말씀이 떠올랐다. 동일하게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성령으로 이게 침례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내가 직접 보았고 그때 침례 요한이 그 많은 무리가 왔을 때에 이렇게 성령으로 침례 줄 자가 이제 올 거라는 것을 소개했었을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났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누구에게도 주셨어요? 저희에게도 주셨다. 유대인 우리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이 구원의 선물을 이방인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더라. 이것도 말씀 전하는 즉시로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각자 심령에 막 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막 온 모든 그 이방인의 식구들이 성령으로 침례받는 장면을 내가 직접 보았는데
이것을 주님이 하시는 건데 이 동일한 이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주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리 맡겠냐 말이지.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가지고 이렇게 막 구원의 선물을 각자에게 이렇게 주시고 하시는데 여러분도 막을 수 있겠냐 말이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역사를 막을 수 있겠냐. 이렇게 그대로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일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그들도 구원하셨다. 그들 직접 주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그대로 그저 구절구절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좋은 마음으로 주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하고 듣는 자세가 아니고 막 힐난해가지고 그냥 트집을 잡고 그냥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비방을 하고 이런 이 막 큼막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 베드로는 거기에 다 요동하지도 않고 조연하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이 사건이 있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이 모든 사역의 열매가 주님이 하셨다는 게 믿어져서 그대로 순종해서 사역한 사람들은 상대가 어떻게 나와도 일관되게 정말 성숙한 모습 지금 볼 수 있죠. 그대로 요동하지 않고 막 흥분하지도 않고 막 그들에게도 가격한 발언을 하지도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주님의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이 앞서서 하신 것을 그대로 보고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길란한 이 무리들을 또 함께 어떻게 해주셨어요? 진짜 누가 들어봐도 이거는 압도적으로 주님이 확실하게 하셨다는 것을 그냥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눈으로 그냥 확인하듯이 그냥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막 딱 이야기하니까 전혀 이 가운데서 이렇게 온 가족이 구원받고 친구들도 구원받고 또 막 일가들이 한꺼번에 구원받은 이 식구가 얼마나 대단했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왔어도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막 환영하고 막 베드로를 막 띄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힐란 하실 때에 어디 나에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이 베드로 자기 혈기 부리나요? 전혀 없지요. 왜요? 자기가 한 거 아니니까 그대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조용한 이 모습 우리가 진짜 이거 귀중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정말 깨끗한 그런 맛지요. 우리가 진짜 주님이 깨끗하게 했다 그러셨어요? 주님이 깨끗하게 한 거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죠? 우리 진짜 깨끗해야 될 것. 우리 주님 앞에 어떤 일에 쓰임 받아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든 치료를 받든 귀신이 쫓아나가든 어떤 사역에 우리가 쓰임 받아도 우리는 되어진 그 후에도 그 전에도 우리는 정말 깨끗하게 내 마음 관리가 이렇게 깨끗해가지고 어떤 사건이 와도 전혀 내가가 나타나지 않고 내가 했다는 일 조금도 볼 수 없이 전적으로 주님 했다는 거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해가지고 막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어찌 식사했냐. 조금도 그들이 구원받은 거는 조금도 기뻐하지 않아. 이 전통에 의해 가지고 함께 이방인하고 식사한 걸 갖고 트집을 잡고 문제 삼고 막 힐난하고 이렇게 한 이들에게도 오히려 어떤 기회를 삼고 있나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이렇게 정확하게 구원하셨다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지금 삼는 거 보라고요. 이렇게 해서 딱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듣고 잠잠했다 그랬어요. 더 이상 그 문제 그냥 주님이 전적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했다는 이 얘기 속에 그냥 식사 뭐 했니 안 했니 이거 트집 잡은 거 그냥 쑥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문제를 잡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해야 할 그 보고는 어떤 건가요? 그 입에는 어떤 말씀만 있어서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이 복음 전했더니 그들이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이것으로 딱 열매를 내어 보이니까 이방인 집에 가서 식사한 문제로 아무리 트집 잡아도 그들의 입을 주님께서 잠잠케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주님이 그 문제도 멋지게 해결해 주셔요. 기껏 그냥 두루다니면서 그냥 사역하고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고 왔는 이 베드로에게 막 이렇게 신란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도 베드로의 모습에는 전혀 내 모습이 없고 참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보고할 때에 여기서 막 힐난했을 때 베드로 절대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랬을 때 또 나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전혀 뭐 내가 이렇게 실적을 갖고 왔는데 말이야. 어느 누구도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 없고 막 수고했다는 말도 없고 이런 것 갖고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그냥 막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 향해서도 잠잠히 이렇게 주님의 오직 하신 일만 얘기했을 때에 그들에게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해결을 주신 거네. 동일하게 주신 거네. 이거를 유대인에게 이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지요. 우리는 오나가나 어디서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어느 누구도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어느 누구 빼놓지 않고 다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네. 우리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이 영원한 생명인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영생을 주신 거네. 앞으로 주실 거가 아니고 그냥 단번에 주신 거예요. 어째서요? 이미 예수님이 다 구원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이미 깨끗하게 해 놓으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이미 다 깨끗하게 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기만 하면 우리는 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영생?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회개라고 했어요. 이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회개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생명을 얻는 회개는 일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속이고 이 주께로 돌아와서 이 다 깨끗하게 해놓은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생명은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때에 내가 영생을 얻게 되나요? 이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어.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지금까지 내 안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었지만 진짜 예수는 이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놓으신 이미 깨끗게 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 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는 이 회개는 이 예수님 절대 지옥까지가 단 하나도 호리도 없이 다 깨끗하게 해놓으신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이것이 진정 생명 얻는 회개를 한 거고 주신 것을 받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아직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믿지 않고 날마다 이 짓는 죄를 날마다 내가 날마다 회개해야만 되는 걸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지옥 가는 걸로 요거를 이 기도를 뭘로 용어로 바꿨어요? 요거를 회개로 이렇게 용어로 바꿔놓고 이 진정한 단 한 번의 회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것을 이렇게 요란케 하고 혼동케 하고 혼미케 해가지고 이거로 회개로 둔갑시켜 놓고 있어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지요. 진정한 천국 갈 수 있는 생명 얻는 회개는 이 생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명 얻었으면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이 생명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주님 손으로 지켜보호하신다고 했어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게끔 만유보다 크신 주님이 이것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절대 잃어버릴 염려는 이 생명 얻는 회개를 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은 밝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해도 우리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구원 얻을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이미 다 깨끗하게 해 놓으셨다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 복음 전하시는 일꾼 되셔야 되겠지요. 아멘.